1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죄송한데 우리 밑에 에어컨 좀 켜달라고 좀 부탁 좀 해주십시오. 네,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 두 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지금 전 세계적인 거대한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동성애라는 흐름입니다. 어느 시대에도 이렇게 세계가 동시에 이렇게 어떤 거대한 흐름을 가진 적은 잘 없었던 것 같은데 마치 유행병처럼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 뉴질랜드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동시에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고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벌써 동성결혼 합법화가 진행이 되었고 미국과 여러 나라들이 지금 그 추세를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동성애를 지지한다고 선언을 했고 그 말 한마디는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분명히 죄입니다. 이 동성애를 바라보는 시각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어떤 분들은 좀 소극적으로 반대하고 어떤 분들은 동성애 그 큰 문제 아니다. 뭐 다른 죄하고 마찬가지로 죄라고도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서 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뉴질랜드 장로교단만 해도 총회를 하게 되면 이 문제가 항상 이렇게 올라옵니다. 벌써 올라온 지는 꽤 시간이 됐는데 아직 통과는 안 되고 있지만 투표를 하면 6대 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0%는 하자는 거죠. 어떤 거? 동성애자를 목사 안수, 장로 임직을 할 수 있게 안수를 해주게 하자라는 겁니다. 근데 통과는 안 됐지만 아직까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참석에서 가끔 이렇게 들어보면 사람들이 별 생각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뭐 특별히 그 사람들과 관계가 있어가 아니라 세상의 흐름이나 추세가 서로를 인정해주는 그런 사회니까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 아닙니까? 서로 상대주의, 서로를 인정해주는 그런 사회니까 그 정도 뭐 그렇게 소수지 않느냐. 그 사람들 그냥 그렇게 인정해주자. 그런 흐름으로 자꾸 흘러서 그 영향을 따라서 중간에 있다가 갑자기 그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에는 영국 성공회는 이미 그 동성애자에 대한 목사 안수가 통과가 돼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북쪽에 여러분 아실 것 같은데 북쪽에 어떤 한인교회 목사님이 들려주신 얘기인데 그 교회가 이제 영국 성공회 건물을 빌려서 쓰고 있었습니다. 앵글리칸 처치죠. 빌려서 쓰고 있는데 새로 목사님이 부임하셨어요. 하셔서 그 한국 목사님을 찾아와서 내가 새로 부임했는데 너는 동성애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는 동성애 죄라고 생각한다 하니까 그 새로 오신 목사님이 동성애를 죄로 생각하는 당신 같은 분에게 내가 건물을 빌려줄 수가 없다. 나가라.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이 다 다른 건물로 옮겨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새로 오신 분이 동성애자였어요. 걷는 것도 좀 이렇게 약간 좀 부드럽게 걸어가시는 이제 그런 분이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런 일들이 이제 뭐 점점점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이 동성 간의 결혼이나 동성애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합당할 것인가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오늘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사람들이 막 부르짖음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이 많았다는 거죠. 그 땅에. 근데 사실 소돔과 고모라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어요. 풍성한 먹을거리가 풍부하고 부족함이 없는 땅이었죠. 그런데 그 땅에 동성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호르몬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왜 잘 사는 도시에만 호르몬이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겁니까? 그 이상하잖아요. 예. 비옥하고 풍부한 땅에 동성애자들이 나타난다. 그 말은 살기 좋고 뭐 부족한 게 없으니까 점점 이 사람이 타락의 길로 간다는 그런 의미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을 하기 전에 경고를 줍니다. 롯이 없었다면 그냥 바로 진멸을 했을 텐데 롯이 살고 있어서 경고를 해주고 이제 롯이 살고 있는 가정에 천사들이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오늘 밤 하루 여기서 묵으려고 한다라고 하니까 들어오십시오 해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때 그 마을에 살던 뭐 가까운 곳 혹은 또 먼 곳에서 어떤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몰려와가지고 이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9장 5절인데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말이 영어로 Bring them out to us so that we can have sex with the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좀 우리한테로 끌어내봐. 우리가 그들하고 섹스하고 싶어. 이 말입니다. 남자들이 천사를 남자로 보고 성관계를 갖고 싶다라고 불러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할 수 없이 이제 그 사람들 눈을 멀게 해서 길을 못 찾게 하고서는 롯에게 하는 말이 이제 이 땅을 심판해야 하는 것이 분명한 확실한 사실이 되었다. 빨리 이곳을 떠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들이 야 소돔 땅이 정말 심판을 받아 마땅한 땅인지 내가 한번 가봐야지 하고 간 다음에 심판받아야 돼라고 마음의 확정을 지은 계기가 동성애자들이 퍼블릭하게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 그 마을에서는 너무나 쉽게 동성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 자체를 보고 천사들이 심판받아 마땅하구나라고 확정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크나큰 죄악, 그 도시가 얼마나 타락했느냐를 보여주는 그런 클루가 될 수 있는 거죠. 로마 제국 쇠망사라고 하는 책을 쓴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죠. 로마 제국의 멸망 원인은 로마 가정의 굴뚝에서 연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연기가 가정의 굴뚝에서 나와야 되는데 목욕탕 굴뚝에서 계속 연기가 나온 겁니다. 이 성적 타락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성적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1장에서 언급하면서 로마가 왜 멸망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또 설명해 주는 부분이 오늘 읽었던 부분인데요. 여자가 여자를 순리로 쓰지 않고 영리로 쓰고 남자들도 음욕이 부를 듯해서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러니까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잘못된 동성애라고 하는 그 삶의 결과를 그들이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예를 들면 뭐 에이즈라든지 성병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동성애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이 땅에서 심판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동성애 90%는 게이입니다. 레즈비아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죠. 주로 남자와 남자가 성관계를 갖는 겁니다. 여러분 호르몬 이상에서 동성애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유전인자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에 의해서 증명이 된 겁니다. 유전인자 때문에 동성애가 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다 태어난 다음에 후천적으로
태어나서 살면서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져서 그렇게 되는 경우라고 분명히 설명해 줍니다. 동성애자로 있다가 이렇게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 김정현이라는 사람의 양심 고백서가 한국에서 발간이 됐습니다. 그분이 한 얘기들을 들어보면 몇 가지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동성애자들은 식성이라는 게 있다면, 나중에 이제 영상에 나오겠지만 식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식성.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느냐는 겁니다. 처음에 동성 간의 관계를 맺으면 딱 그 스타일을 계속해서 좋아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건데, 이런 경우가 있답니다. 어떤 분은 그 사람은 동성애자가 아니었죠.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사우나를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피곤해서 보통 거기 자기도 하잖아요, 그죠? 잠을 자는데 좀 죄송한 말이지만 그 옆에 있는 남자가 중년, 나이가 한 뭐 40대 좀 됐겠죠. 중년 남자가 자기 성기를 만지더라는 거죠. 근데 빨리 이렇게 몸을 피하려고 했는데 이 남자가 가지고 있는 그 성적 욕구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와서 가만히 있었는데 그렇게 성적 욕구를 해결했대요. 그 다음부터 이분은 사우나를 계속 다니는 겁니다. 다니면서 그 남자와 계속 관계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식성은 중년 남성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처음 만난 그 대상이 식성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이 사람이 이제 고등학교 때 다닐 때인데 집에서 이제 PC를 이렇게 하는데 부모님들이 이제 외출하면서 그 음란 사이트를 다 막아놨어요. 못 보게. 그런데 열린 거는 게이 사이트만 열려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게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다가 동성애자가 된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가 하면 동성애가 타고나게 인본하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어떤 영향에 의해서 동성애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예. 한국의 경우, 제가 이 뉴질랜드는 잘 모르겠는데요. 한국의 경우는 그 찐방이라고 있답니다. 찐방. 찐방이 이제 동성애자들이 들어가서 관계를 하는 그런 곳인데, 좀 상가 지하에 있거나 좀 이렇게 구석진 곳에 있어서 사람들 잘 눈에 띄지 않는데요. 근데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은 다 안답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그러면 하루에도 몇 사람과 관계를 가진다는 거죠. 어떤 남자는 남자 역할, 어떤 남자는 여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성관계를 하느냐? 학문 성교를 한다는 겁니다. 학문으로. 학문은 배설물을 내는 데지 성관계를 하라고 만들어진 장소가 아니잖아요. 그런 귀한 장소를 어떻게 그렇게 사용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김정현이라는 분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봤으니까 실제로 그거를 용기를 내고 써낸 겁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동성애자로부터 탈출하고 4년간 치료를 받았어요. 치료받은 다음에 4년을 치료받으니까 남자를 찾는 중독에서 벗어났대요. 그러니까 이건 치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치료가.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래 너네들 합법화해 줄게 이게 아니고 치료를 받으라는 겁니다. 치료를 받고 정상적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사랑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자. 이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고 국가가 사실은 해야 될 일이죠. 근데 지금 국가가 이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또는 어떤 거대한 뒤에 밀어주는 어떤 재정적인 서포트나 어떤 세력과 힘에 의해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건 정말 절대 그들을 위한 배려도 사랑도 인권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글을 마무리합니다. 실제 모습이 이런데 동성애자들의 결혼제도, 입양제도, 차별금지법 등을 허용하는 것이 인권법입니까? 동성애를 치료하고 그 세계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 진정 그들을 위한 인권이 아닐까요? 적어도 국민들이 동성애가 무엇인지, 동성애자들의 실태가 어떠한지 제대로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동성애자 세계의 모든 것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합법화가 된다면 그것은 전 국민적인 재앙입니다. 부디 올바르게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상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이분이 고백한 양심 고백서를 바탕으로 이 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한 13분쯤 되는데 좀 강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보기에 좀 역겨울 수도 있는데 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 관점을 갖는 것이 좋은지를 생각해보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식성은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일을 뜻합니다. 동성애자의 식성은 절대적입니다. 실제 뚱뚱한 사람을 좋아하는 동성애자도 배가 많이 나온 스타일, 단순 비만 체형, 혹은 몸에 털이 많고 근육질의 베어 스타일 등 추구하는 종류가 세분화되며 이들은 자기가 추구하는 체형 외모 외에는 절대 눈을 주지 않습니다. 뭘 없이 77에 67 스물 2살이고 키는 170, 몸무게 9%. 그러니까 기본이죠. 건강은 남자 역할이? 저 안에 스타일이 있거든요. 제가 미스를 좋아하니까 마음에 들어가지고. 동성애자 찐빵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상가 지하나 외진 곳에 간판도 없이 주로 새벽에 영업하기 때문에 근처 상인들도 이곳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동성애자들은 이곳에서 식성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하룻밤에 수차례 여러 명과 성관계를 갖습니다. 정현 씨는 특히 신문 광고에서 언급한 찐방을 성병과 에이즈가 무작위로 전파되는 곳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는 통제불능 구역이에요. 그냥 이쪽 면으로 들어오면 당연히 세도로 몇 사람으로 돌아가든지 그냥 하고 콘돔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고. 과연 사실일까? 지난주 토요일 밤 휴재 파일 431 제작진은 서울의 남성 동성애자 전용 찐방 한 곳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손님이 가장 많이 몰리는 시간이라 신발장이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언제 제일 많아요, 그럼? 제일 많은 건 토요일. 토요일? 다음에 금요일. 금요일 토요일. 샤워실과 탈의실, 휴게실 등의 내부 구조는 여느 찜질방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두컴컴한 수면실과 칸막이가 쳐진 여러 개의 작은 방 안에서는 동성애자들의 성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감염 사실을 숨긴 채 수년 동안 동성과 성관계를 맺어온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상습적으로 마약을 복용하다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붙잡힌 17명 가운데 6명이 에이즈 환자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700여 명이, 전 세계적으로는 매년 270만 명 정도가 새롭게 감염됩니다. 지난해 에이즈 감염자를 성별로 보면 남성이 640명으로 전체 94%를 차지해 여성에 비해 16배나 높았습니다. 말 그대로 배변을 참지 못해서 자기도 모르게 뇌를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항문 간략근 기능의 손상으로 인해 가스나 액체변이나 심지어는 고형변이 저절로 나와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해병대 대령이 운전병을 차 안에서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보직 해임됐습니다. 이 상병을 뒷자리로 끌고 가 국강성 행위를 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대 내 성폭행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주일에 한 건꼴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문제는 드러난 성범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난 3월 경기도 양평 육군부대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행은 3월 한 달 내내 계속되면서 이 씨를 포함해 같은 내무반 후임병 5명이 말 못할 고통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드러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드러나는 것보다 많은 사건들이 잠재되어 있고 따라서 나타난 사건들에 대해서 강하게 처벌함으로써 오히려 예방적 효과를 거둬야 된다고 봅니다.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서 청소년 성매매 유인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남학생들의 피해가 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성적 호기심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유인 행위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엔 남학생이 성인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한 청소년 단체 간부가 무려 150여 명의 10대 남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게이 카페에서 만났어. 아이들을 좋아했어. 아이들을 좋아했어. 아이들을 좋아했어. 아이들을 좋아했어. 얼마 전에 한국에서는 군대 내 동성애 허용 법안이 올라갔었죠. 실제로 그 사건이 있어서 이제 법원에 그게 법안이 사례가 들어갔었는데 한 1년 정도 만에 이제 재판이 됐는데 다행히 군대 내에서 동성애 행위를 한 것은 위법, 죄라고 이렇게 판결이 났죠. 그 한 1년 정도 걸렸다고 들었는데 그 기간에 굉장한 아마 막 여러 가지 압력도 있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만약 그게 통과됐으면 군대는 완전히 이제 게이 집단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합법이니까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이 뭐 굉장히 좀 강하게 극단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 상황들을 잘 모아서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경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 일이니라. 레위기 20장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정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 이 말은 천국 못 갈 자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 명단이 한 5개 10절에도 나오는데 9절에만 보면 5개가 음행, 우상숭배자,
간음자, 탐색, 남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탐색은 남자로서 몸을 파는 사람, 그리고 남색은 호모섹슈얼 오펜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 중에 4가지가 성적 타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동성애라는 그 현상은 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죄다. 후천적으로 형성된 부분이고 선천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멀리하고 그들을 미워하자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를 받고 회복을 해야 할 그런 대상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는 분명한 책임이 있는데 그것은 죄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워닝을 해주는 겁니다. 선포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모른 척하거나 무관심하게 지나가면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책임을 다 못했다고 물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겔서 33장 7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거는 죄입니다. 거기서 나오세요. 라고 분명 선포해 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술에 담겨있는 선포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했거든요. 선포로서 예수님께서도 병이 나을지어다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심으로 치유를 이루셨다면 우리도 그 동성애는 죄입니다. 거기서 나오십시오 라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진리가 불의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의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뒤로 물러가서 그냥 구경만 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 더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그리고 함께 참여하는 사인이나 어떤 피켓 시위나 어떤 일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또 몸을 던지고 시간을 던져서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6시에 노스코트에 있는 뉴라이프 처치 그 아코랑아 드라이브인가요? 타카푸나에 거기 한국 목사님이 키위교회를 목회하시잖아요. 그 교회 옆에 잔디뜰 석훈이 결혼한 거기죠. 거기에 오늘 저녁 6시에 예를 들면 그 촛불 집회 같은 건데 촛불은 아니고 야광 스틱 가지고 와서 집회를 합니다. 집회. 그래서 그게 아마 그 사회에 영향을 좀 줄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민족이 다 모이는 그런 시간인데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가셔서 동참하셔도 좋은 그런 시위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주 수요일 저녁에 3차 리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회에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선포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번 3차 리딩을 통해서라도 이게 합법화가 안 되는 겁니다. 뉴질랜드 땅이 동성애, 동성결혼으로 더럽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원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동성애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현장을 버리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동성혼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뉴질랜드의 상황에서, 한국의 상황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